우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설교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고난을 이기라, 고난을 극복하라,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걸 당하면 행동하는 것이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때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인간에게요 피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전부 다 인생길 물어보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십시오. 시작.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적게 있습니다. 그래, 이게 경중은 다르지만은 다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시험거리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보면 더 힘들어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만날 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고난이 축복이고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 고난이 절망을 낳기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일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감사합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고달퍼요. 지금은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나 그걸 잘 믿음으로 극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하, 그 고난을 내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두 가지, 크게는 정신적인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시험들을 잘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큰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이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디고 극복하고 통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또 이거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질적인 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극복했던 이 믿음, 극복했던 이 정신, 극복했던 이 신념은 그게 바로 내공이라는 거죠. 내공. 네. 우리 신앙생활도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반대로 말씀을 듣자면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이 축복, 가짜라는 거죠. 가짜.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눈물로 그리고 땀으로 그리고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이같이 견뎌내서 얻은 것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이 모든 건 하나 가치 없이 다 새어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로소득 기대하지 말고 내게 주신 환경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타라지도록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 축복이 되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우리들에게 그걸 돈으로 보여주시냐? 바로 예수님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없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은 없는 거죠. 조금 어려움 당하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주저앉기 쉽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머뭇거리기 쉽지 못하지만은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와 같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약속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증언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이 바울은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게 로마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이렇게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상석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함따사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싫어요. 네. 어려움 만나는 거 싫어요. 다 이런 고난 말고요. 그냥 영광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만 있겠으면 좋겠어요. 웃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평탄한 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평화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는 게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고통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이 세상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데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평상시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갖다가 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질병이 오기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밥 먹는 게 뭐가 우리 식구들끼리 밥 먹는 게 뭐가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스크 안 써도 괜찮고요. 어디 놀러 가도 괜찮고요. 뭐 방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만큼 이게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사람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 크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느냐?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영광은 수많은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동족들의 위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세요.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들의 위험도, 강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복까지도 써서 무려 40명이 된 사람들은요, 내가 바울을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아니하고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쫙 줄비하게 바울이 오는 골목에 전부 다 매복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가 빼내주시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 백부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밤의 2시에 500명 중에 반절이라고 하는 이 말군대와 기병들 갖다가 동원해서 그들의 매복 있는 것을 싹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포위되었구나, 이제는 끝나는 거구나 라고 했던 그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갖다가 딱 드러내서 그것을 유유히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보면서, 이야, 고난이 왔을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 보기를 바라는가? 영광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의지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오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라고 이와 같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의지력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이와 같이 3가지의 고난이 올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더 큰 힘을 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갖다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해서 견뎌내게 하고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천하게 알려주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욥의 고난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동방의 의인할 정도로 이와같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탄이 괜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압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자식들도 다 이와 같이 죽어가고 모든 재물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욥의 몸까지 한번 손대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절대로 그러질 리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참소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욥을 믿었지요. 시험해보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시험을 갖다가 고난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는 거라면 절대로 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신앙을 높이고 그릇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뭔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올려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쳐다보면서 볼 수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쫙 오게 하고 믿게 하고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지만은 다 자녀가 10명이나 죽었지만은 그 재산이 다 불타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냐? 진짜 잘 믿는 사람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냐? 가난한 자를 도와줬지 않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할 수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그래서 욥의 아내도 여러분 떠났지만은 욥은 예술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이게 보세요.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보통 이게요, 우리는 쉽게 몇 번씩 들었기 때문에 내게는 그런 고난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당한 자는 두 자식이 하나만 이렇게 상처를 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입으로, 말로. 너무나 말을 쉽게 하지 말고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말을 빨리 해버려요. 너무나 상황 따라서 막 말을 갖다가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좀 진득하게 인내에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나는 심정이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를 갖다가 묻고 또 묻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욥의 그 사탄에게 허용하기 전에 욥을 인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정해서 결국에는 42장에 가보면 욥에게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는 이게 고난이죠.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를 높여줘서 고난하면은 바로 욥이라고 하는 고난의 대명사가 욥인데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 인간으로서 없죠.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지 피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큰 고난이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내가 피해가지 않도록 오히려 극복하고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거든요. 애매히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이 친구는요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왜?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그렇죠.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게 이복의 형제들이니까 이렇게 편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편애한 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을 때 요셉은 그와 같이 은 20에 팔려 넘어갔는데도 그 팔려진 그 집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가졌던 신앙이 뭐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앞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것들 잘 극복하고 인내. 그러니까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을 갖다가 인내했냐면 13년 동안을 인내하는 거죠. 받았을 때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내가 잘 때 봐라. 반드시 내가 형들을 갖다가 내가 손 좀 봐줄게. 자기도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여호와같이 올려왔을 때 식량에서 다 구걸하고 올 때 다 풍성하게 나눠주고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하고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나라 내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인간을 통해서 받는 이 고난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로서 극복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까지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갖다가 당하는 것을 원망불평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더랬습니다. 감옥에 신방으로 갔는데 아이고 우리 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할 때에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했는데요 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그 사람의 고난하고 같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전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고 나가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할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도 고난당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이와 같이 세 종류가 있지만 고난 뒤편에는 반드시 주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누명 쓸 일도 있고요. 그리고 고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것은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욥이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것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셉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팔려간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잘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통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 신앙의 위로로 다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 나온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오고 상처가 왔으면 이것은 아싸 축복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쭉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었사오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된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지고 그 하나님을 눈을 보고 그 하나님을 듣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첫 번째 언급한 게 뭐냐? 요한일서에서 내가 들은 바요 만진 바요 본 바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고 체험하고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같지 않아요. 시편 50편 2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한번 5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워낙 급해서요. 이게 하나의 병이에요. 아무튼 잘못된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넘기시고요. 21절 다 같이 시작.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찾아서 읽어요. 열심히 찾아요. 부지런히 찾아요. 같이 읽어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친구인 줄로만 알고, 여러분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으로 여겨주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성에 갇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잘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면 안 되지. 착각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막 심한 고난, 병 때문에 막 죽을 고비를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가정적으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단해서 어렵고 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또 하나 보게 극복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요. 시작. 18절. 로마서 넘어가야 되지. 로마서 본문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고난이 내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야, 이 고난 더 큰 고난을 주셔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믿어진다면. 이 고난에 비례해서 영광과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진 사람은 오늘 고난쯤에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 와도 하나님 얘가 그냥 그대로 받고
어려움 나오고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겪어보십시오. 겪어보십시오. 말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고난에 비례해서 영광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고난쯤에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 여러분, 산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봉우리가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큰 성공을 이렇게 이룬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그냥 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일생을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처절한 밑바닥이 있었던 걸 알아요. 제가 섬겼던 우리 김한명 목사님도 거의 다 불타 없어졌어요. 막 개체에서 막 붕이 막 일어나는데 다 채도 다 타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저는 옆에서 봤어요. 이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서 구원하고 살리시는가? 아무리 부흥회 끝나고 늦게 와같이 부흥회 끝나도 어느 성도가 이렇게 아팠다고 그 병원을 그 늦게까지 찾아가서 기도했다. 그 영혼 사랑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옆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에 비례해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낼 때에 그 영광이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 바울은 그렇게 실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입에서 고백하는 거 내가 이루었다도 아니고 무슨 뭘 얻었다도 아니고 나는 오직 위에서 부름에 상을 위하여 나는 계속해서 쫓아간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간 길이 무모했을까요?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요. 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그 신앙의 선배들 전부 다 본 것은 뭐죠? 미래의 영광을 본 거지. 미래의 영광. 따라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아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산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고 내려왔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았던 바울은 목숨 걸고 죽을 고비 수만 번이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 그냥 맡기는 거죠. 내 몸을 맡기는 거죠. 그 성에 들어가서 질질 끌고 가도 그냥 맡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현실의 고난 어려움이 있지요. 교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보다는 벌린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쭉 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무슨 누가 이렇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이렇게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너희와 같이 왕자니까요, 왕자니까 누가 하나 이렇게 저만치 서라고 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왕자라고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고난이 없어. 스스로가 이 고난을 택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거부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낫게 여겼냐면 애굽의 부하보다 더 낫게 여겼다 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모세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 좋은 자리 다 내놓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왕궁에 있는 게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생각을 해. 그걸 선택하라고. 이유가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찬양 하나 하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힘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상황을 하시고 형편도 하시고 내 몸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어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그저 안고 싶을 때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부시는 주, 널 같은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뻔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제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장로님 일어나세요. 장로님 일어나세요. 이러면 그러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권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집사님 일어나세요. 제 힘을 줍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세요. 주
새 힘을 주니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사모님 일어나세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니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목사님 일어나세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니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전사님 일어나세요. 전사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줍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니 그분을 볼 땐 만족하게 아멘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 있는 산을 보라. 아멘 아멘. 전지기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게 아멘 아멘. 붕아 불어라 성붕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받지 됐느냐. 내가 복음의 불길 오른 나라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전명하여 아멘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진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진 성령의 불길. 참참참참참참 구원의 전단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 우리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진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서 이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에 환경 쳐다보면 낙담합니다. 사람 쳐다보면 낙담합니다. 자기 자신 쳐다보면 낙담합니다. 몰골이 왜 이 모양인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환경 쳐다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광궁을 이와 같이 뛰쳐나와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바로 위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다.
주대준이라는 어린이가 조실부모한 어린이가 있어요. 주대준. 이웃집 아줌마의 손에 의해서 교회를 갔다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대준님이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저 강화문에 또 같이 안암동에 이게 그 안국동에 지나가면서 청와대를 보면 또 저기 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저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좋겠다. 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다가 청와대를 갖다가 심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새벽을 깨우고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대준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 결국에는 전산학과를 공대를 가고 그리고 대학을 이와 같이 들어가고 전문 직업을 가져서 시험에 합격해서 어디 들어가냐면 청와대에 마침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약속대로 이와 같이 신회를 조직해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서 펄쩍 뛰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딘데 무슨 놈의 예배냐고 신회냐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좌우지간에 내가 여기 들어온 목적이 주님의 영광, 주님을 드러내려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고 그리고 잘리려고 그러냐고 이 엉뚱한 소리를 막 위협적인 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주대주는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 사람 쳐다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열심히 신회를 조직해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너 잘린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잘려나가 5년마다 다 교체가 되는데 전사를 맡아 있는 이 주대민은 5명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모시고 그 일을 잘 갑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잘려나가는데 주대준만 거기에 남아서 전선의 책임자로 일을 하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제 끝나고 카이스트의 부총장으로 여기까지 딱 발탁이 됐을 거고 지금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주대준 장로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조실부모해서 이웃집 아줌마가 알고 데려가서 교회를 데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품는 것이 뭐냐면 가슴에 이와 같이 내가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좋은 직장에 올라가면은 상사가 무서워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갔다 왔어요. 이런 판국인데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 나는 신우에 이거 하려고 왔다 여자인데. 근데 더 훌륭한 것은 그 주대준의 아내가 더 훌륭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계속해. 당신 나오면 먹을 것이면 내가 네가 끓일게. 이야, 이게 주대준 아내가 더 훌륭한 거예요. 더 훌륭한 거야. 자, 그 일을 하라는 거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이거 청와대 들어간 거 아니냐. 그 감정을 넣고 참 멍콜하기도 하고 도전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오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따르면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길러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는데 우리는 당장 뭘 보려고 하니까 당장 안 생기니까 여러분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마음속까지 살피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고요? 대충 산다고요? 실컷벌떡 한다고요? 그럴 수 없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부른 종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야. 흔들리지 않냐.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고난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은 잘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래에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어떤 영광이죠? 여러분 다 이 세상에 한 세상은 다 가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이 끝을 모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야 하나님의 옷들을 올릴 때에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려 올릴 때에 얼마나 춤을 추면서 가겠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이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했으면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 믿어지는 분만 하면 하십시오. 세상적인 거 다 없어졌더라고. 내 몸이 이거 같이 없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천국의 상속권자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상속권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며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여기며 어떤 재물보다도 크게 여길 줄 아는 이 믿음이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시민권 무슨 지식으로 얻는 시민권도 아니고요. 무슨 돈으로 사는 시민권도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지위가 있다서 시민권 주는 건 아니고요. 하늘의 시민권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것은 무슨 내가 돈으로 산 것도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서 주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주님이 믿어지게 하는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믿어서 얻어지는 이 시민권.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어진 시민권. 상속권자가 되어서 상속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성령이 포증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상속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고난이 어떤 어려움도 와더라도 나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서라는 이 친구는요. 보세요. 예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에게 갑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서는요. 이런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요. 배가 고프니까요. 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으면. 그런데 마침 집에 와니까 어떻게 누가 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동생 야곱아, 이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달라보니까 이 동생 야곱은 약삭 빠져가지고, 이야,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복이라면 차오지간에 복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다 끊어 모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욕심쟁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형 그러면 이 팥죽 하나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장자권을 내놔. 그거 넘겨준다고 말만 해. 무슨 이 소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각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자권을 넘긴다고 말만 해. 장자권을 판다고.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게. 아, 그래서 예수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넘겨잖아요. 보세요. 그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바로 영적인 복이,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재물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넘겼어요. 넘겼으나 어떻게 복은 야곱이 고스란히가 다 받아서 야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원조국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대표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맞아.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나는 참 하나님도 안 빠질라 그래. 루시라는 여인도 젊은 날에 이와 같이 남편을 잃고 얼마나 힘들게, 결국에는 이와 같이 나오미가 너희들은 천만 가운데 살 수 있는 다시 돌아가 진정집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그랬는데도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배웠던 이 신앙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것이니까 나를 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루시라는 여인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2인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꼭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를 받은 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이라면 통과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넉넉하게 극복하는 다음에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은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